아멘. 네, 누가복음 60번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고 이제 사흘째 되는 이 시점에 이제 제자들의 여러 가지 모습과 반응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24장 1절에서 12절이 바로 우리가 아는 이제 빈 무덤 사건에 관한 내용이죠.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또 이 베드로가 이 빈 무덤을 확인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의 바라볼 때는 이것이 바로 부활의 틀림없는 증거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있죠. 하지만 지금 이 당시 여인들과 베드로와 이 사도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볼 때는 더욱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지금 그들은 소망이 다 끊어져 있고 완전 절망과 낙심 속에서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저 우리가 따르던 예수는 이제 끝이 났다. 이 모든 것은 끝이 났다. 이제 우리에게 소망은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이때에 무덤까지 비어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혼란과 충격은 어떻게 보면 몇 곱절로 불어났을 것입니다. 이 와중에 오늘 누가복음은 엠마오 길에 엠마오를 향하던 그 두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 길을 향하여 가는 두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남은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서론적으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말할 때 각 복음서의 특징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적인 복음서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를 향한 이제 복음서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그리고 건너가서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선제성에 관한 굉장히 이 심오한 이 신학적인 더 차원이 또 다른 차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서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우리가 지금 마지막까지 계속 와 있고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한마디로 이방인을 향한 모든 만민을 향한 복음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대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유대주의, 선민사상, 민족주의를 뛰어넘어서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만민을 위한 책이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동시에 이 누가복음은 그 어떤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보아도 이 전혀 손색이 없는 이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써내려가면서 계속해서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첫 이 나사렛 설교, 회당 설교를 통하여서 이 이사야 내용들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계속해서 구약의 선언들이,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탈피해서 이제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전 로마 세계로 뻗어가면서 초대교회와 그리고 각 지역의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런 새로운 공동체인, 새로운 성전인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성전의 역할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사실 누가복음은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이 예루살렘과 성전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겠죠. 사도행전 1장 4절 우리가 볼 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 예루살렘에 관한 부분을 절대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역할은 끝났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전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대, 교회 시대가 왔다라고 단순하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과 성전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리고 사도행전 초반부를 바라보더라도 이 성전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돌아오고 이 성전에서 계속해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개혁되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향하여 날마다 갱신되어지고 개혁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그 바탕에는 우리가 이전의 것들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흔히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요, 우리가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옛 것은 다 버려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막 개혁을 해야 돼, 막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돼, 세상을 바꿔야 돼, 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갱신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옛날의 것들이 전부 다 구습이고 악습이고 다 어떻게 보면 폐하여야 될 전통이고 모든 것들은 다 싹 갈아엎고 우리가 새 것으로만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런 것입니까? 누가복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세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다 이 성경을 잘 읽고 우리가 이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 큰 틀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요약하고 한번 생각해 보자면 결국 무엇입니까? 지금 이 두 제자들 또한 완전히 낙심하고 슬퍼해 있는 상태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의미가 이제 낙심과 좌절, 잃어버린 소망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한껏 기대에 부풀었는데 지금 다 소망이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두 제자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 일이냐? 너희들이 지금 어디 가냐?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그 성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분이 정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대제사장들에게,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그 예수가 사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벌써 사흘이 지났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함께하는 우리 사람들 중에 몇몇 여인들이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빈 무덤을 보았다고 하더라. 정말 이 혼란스러운 상황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자들이, 그 두 제자가, 한 명은 우리가 이름이 여기서 밝혀져 있죠.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는 한 제자, 그 둘이 이렇게 장탄식을 쏟아놓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러면서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전체를 지금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27절부터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오늘 이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지금 이 당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성경이라고 함은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의 유대교 신앙에 따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글,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 선지서와 또 예언서, 그리고 많은 역대기서들, 그리고 지혜서들, 이런 성경,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39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이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구약은 한마디로 이미 성취되어져 버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서를 시작으로 하여서 그리고 바울 서신으로부터 그리고 일반 공동 서신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신약 성경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우리는 바울 서신에 대해서,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대해서 특히 굉장히 중요하게 붙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유대교를 거쳐서 기독교라고 하는 틀을 만든 것에는 역사적으로 거의 혹자들은 우리가 기독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틀은 사실은 다 바울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소수의 사람들은 이것은 예수 종교가 아니라, 예수교가 아니라 바울 종교다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로 이 바울에 대한 영향력은 실로 지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신약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만 몰두되어 있고 몰입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서론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누가복음은 지극히 이방인을 향한, 만민을 향하여 기록되어진 성경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방인을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이 복음이 땅끝까지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주장을 하는 그 주장의 근거는 사실 대부분 다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역할을 절대로 이미 퇴색된 것으로,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누가복음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단순히 표면적으로 이제 성전은 다 무너져야 되고 성전의 역할은 끝났고 이제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중심 역할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냥 단순히 새롭게 어디 무에서 유로 빵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통하여 붙잡아야 될 참된 의미가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계승되어진 것이 바로 이 초대 교회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낙심해 있고 완전히 좌절되어 있고 모든 것을 놓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시금 믿음을, 그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그들에게 다시금 뜨거운 마음을 회복해야 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구약 성경,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과 모든 성경, 모든 기록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설명하실 때 그들에게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그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불붙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밤이 되었고 그들이 한 장소에 유숙을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고 축사를 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은 사라지신 장면. 그러면서 두 제자들의 그 다음 반응이 어땠습니까?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난다거나 의심이 일어난다거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껏 우리가 걸어왔던 길에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의욕과 의심과 불안과 그리고 소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이러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갱신하고 우리가 다시 개혁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단순히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의 울타리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로 이방인 가운데로 만민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난 날에 우리의 걸음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걸어왔던 우리의 공동체들이 걸어왔던 길을 되짚는 것 또한 의미를 하겠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의미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하신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취되어져 가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 전도와 선교를 향한 정말 불타는 이 열정, 이제까지 이어져 온 이 열정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의 틀 안에서 다시금 우리는 점검되어져야 되고, 다시금 우리의 위치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시간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느 방향을 향해 가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위치를 점검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지점에 서 있으며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천동설이 세상의 진리로 여겨졌던 때는 그냥 내가 서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그 순간부터는 무엇입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구나. 우리는 어디론가 더 큰 이 세상 속에 우리는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그 구원 성취의 역사 가운데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걸어온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갱신되고 회복되어져 가야 하는지를 전체적인 신앙의 그림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우리가 서 있는 곳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 어떻게 보면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내가 잘 아는 말씀, 그리고 내게 뭔가 감동을 주는 말씀, 그리고 내가 딱 꽂힌 어느 한 특정의 말씀과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정의하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죠. 하지만 좀 쉽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길이 지금 당장 우리가 달려나가고 있던 그 걸음을 잠시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전체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길 바랍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다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민, 모든 만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역사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이루어져 왔던 그 모든 발걸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그 발걸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방향 맞추어 발 맞추어 나갈 것인지, 우리가 그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소망을 잃고 믿음을 잃고 모든 것이 좌절되어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모든 성경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께서 다시금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그 마음이 단지 우리의 감정이 아닌, 단지 우리의 호르몬적인 감정적인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바로 말씀으로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정확하게 정립되어지는, 그래서 그 놀라운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누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갱신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 엠마오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이킬 것이냐, 그 전환점 속에 우리가 모두 응답받고 회복되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그리고 그리스도 제자의 발걸음에 임하는 귀한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여진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의 눈을 여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여정 속으로 다시금 돌이켜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발자취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확인하고 점검하고 정립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전환점, 갈림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방향으로 인도받아야 할지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